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며 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27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27편의 말씀의 저자는 누굴까요? 네,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윗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 라고 하면은 다윗은 왕이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의 삶 전체적인 스토리를 봤을 때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 같나요? 네,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얻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힘도 강한 그런 왕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 삶의 스토리를 봤을 때 왕이기 때문에 또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모든 삶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기쁨만 가득할 것 같은 그러한 축복 덩어리일 것 같은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정말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에 연속된 삶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을 잠시 이야기해보자면 그는 가족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으며 또 그는 또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에 그는 또 목동의 일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양떼를 지키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 양떼를 돌보는 일이 우리는 쉬운 일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떼를 잡아먹기 위해서 누가 올까요? 네, 무서운 이리와 맹수들이 양떼를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이리와 늑대들과 맹수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양떼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또 도망가지 않도록 또 떠나지 않도록 또 아프지 않도록 밤낮으로 그렇게 돌봐야 되기 때문에 쉬운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힘든 일 가운데 있었던 소년 어렸을 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이제 그 가운데 사울 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믿고 블레셋 전투에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 승리했나요?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신임을 더욱더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방 나라와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 다윗을 신뢰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보다 더 뛰어나다, 더 위대하다 라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 왕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고 사울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죠? 일개 장수가
왕보다 뛰어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화를 안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해서 그를 막 위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사울이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도망치지만 이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듯 했지만은 다시 그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죠. 그리고 그 도망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도망자의 삶을 살 때마다 사울 왕의 추격은 계속 시작되고 또 쫓기는 듯한 거의 다 와갔지만은 또 이제 피하게 되고 또 피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들을 반복해서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과의 큰 전투로 인해서 사울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삶, 이게 전반적인 삶이라고 봤을 때 그의 삶은 계속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다윗의 이러한 삶의 스토리를 들었을 때 그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가득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의 삶은 정말 도망자의 삶이었고 또 힘듦의 연속이었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 엄청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죠?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처럼 급박한 위기 가운데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처럼 급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단지 자기에게 용기를, 자기에게 희망을 북돋기 위해서 그래, 난 무서워하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이렇게 자기 최면 걸듯이 자기에게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급박한 위기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방안이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그러한 방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안이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는 1절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빛입니다. 빛은 어둠과 상반되는 요소로 빛이 들어서게 되면은 어둠이 자리 잡을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방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방 안에 있을 때 어둠이 가득할 때 불을 켜면 어때요?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이 불러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환난,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어둠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어둠은 빛이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통하여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고난과 환난이란 그 어둠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과 그들의 압제로 인한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며 그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를 구원하시는, 그를 당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피난처 그리고
요새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란 생명의 보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보장이 되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이, 어떠한 상대가 진치고 기다리며 자신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고 나갈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말씀으로 온 땅을 지으시고 또 그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그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또 온 군대가 모였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나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막막한 그러한 아픈 또 외로운 그러한 마음 가운데 혹시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고3 친구들 특히나 또 수능이 연기되고 그리고 또 학업에 충실하지 못해서 올 한 해 정말 될까? 가능할까? 라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이러한 우리들 가운데 소망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위기가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대적과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 잡혀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기쁨이,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도 복된 주의 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나누고 또 받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두려움과 힘듦이 자리 잡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자리 잡혀서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곁에 위로와 평안의 손길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바로 저희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매주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죠?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중고등부실입니다. 제가 중고등부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6월 21일 셋째 주일날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로 전환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월부터죠, 아주 긴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6월 21일 셋째 주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이 현장으로 와서, 이 중고등부실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언제라고요? 6월 21일 몇째 주일? 셋째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또 이 현장에 오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데 있어서 걱정과 염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걱정과 염려가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앞에서 보여준 영상대로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발열 체크와 손 소독과 그리고 또 교인 명부 작성 등 이렇게 꼼꼼하게 또 청결과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고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또 우리가 또 이 안심하는 가운데서도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을 건데, 그 걱정되는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김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또 이렇게 오랫동안 못 봤기 때문에 벌써 2월, 3월, 4월, 5월, 6월 거의 4개월 가까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서로가 우리 보고 싶은 마음들이 지금 가득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6월 21일 셋째 주일부터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에서 오프라인 현장 예배로 전환된다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21일 날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주일날 바로 이곳 중고등부실로 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참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마스크 잊지 말고 꼭 지참해서 함께 우리가 정말 영도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 육신도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무리하고요. 우리 함께 6월 21일 우리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함께 이곳 중고등부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샬롬 하고 인사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샬롬.